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제가 그 광고를 자꾸 잊어버려서 광고를 먼저 좀 드리고 잠깐만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그 성경 66권 집중 세미나, 그러니까 4일 동안에 66권을 서론과 결론을 통해서 66권을 통과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그것이 200회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회를 22년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유튜브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셔서 하실 분들은 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하셔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이렇게 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일부터는 매주 월요일 날 첫째 시간이 한 권씩 나가는 거고, 두 번째 시간이 한 장씩 그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하루에 한 장도 한 주일에 한 장도 할 수 있고 두 장도 할 수 있는데 일단 한 장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매주. 그리고 세 번째 교시가 관통 66권 관통 맥잡기, 66권의 고속도로를 내라,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 과목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장 1절부터 이제 47절까지도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전부 47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세 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397 개관 성경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을 이렇게 피시면은 그 1번 동그라미 1번이 있는데 베데스다 못 해가지고 5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되어 있고, 왼쪽에 양가로가 예수께서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를 고치심, 그리고 5장 1절부터 16절 이것을 대단락이라고 그러고, 동그라미를 중단락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위에 구속사 관주 해가지고 오른쪽에 가로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소단원이라고 그래요. 소단원, 대단락, 중단락,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냐면 397 개관 성경을 보시려면은 전부 그 내용이 이렇게 그 문장별로 이렇게 나눠, 작은 문장, 큰 문장, 중간 문장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주제를 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본문을 그냥 읽기만 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그나마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수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개관이라고 해서 개관 3927 개관 성경 해서 그 출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더라.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다, 그 말이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움직인 후에 아, 움직인 후에 이게 제가 잘못 넘겨가지고 5장 여기 6장이고 자 5장 좀 크게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단락은 그러니까 대단락 왼쪽에 그 대단락은 1절부터 16절까지의 대단락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중단락 파란 색깔로 여기 지금 38년 된 병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주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1절부터 16절까지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큰 주제가 있고 16절까지가 그게 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30절까지가 예수님의 그 부활 심판의 재판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 세 번째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가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4절까지 우리가 읽은데 그 병자들이 모여 있는 그 이유는 가끔 주님의 그 천사가 모세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때 빨리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치료함을 받는다. 그런 말이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가난하고 돈 없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이제 그 당시 뭐 병원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의원은 있었겠죠. 그렇게 가지만 그것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희망을 걸고 이 못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인데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해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한 단락으로 이제 봅니다. 38년 된 환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다 고쳐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만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6절에서 병자가 네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이 길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나는 병이 낫기는 틀렸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이 사람의 말 속에서. 그러니까 힘도 없고 조력자도 없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짙은 그 패배감에 이렇게 눌려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데서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예, 여기에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은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요, 정말로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이 사람이 연태까지는 사람 거러지처럼 이렇게 빌어먹고 살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치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빌어먹는 거하고 벌어먹는 거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입니다. 빌어먹는 것은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밟으면 밟힐 뿐이 없는 그런 신세지만은, 벌어먹는 것은 자기가 대가를 주고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고마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 물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당당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병자가 고침을 받은 건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의도한 바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분석적으로 자세하게 보면은 내용이 상당히 좀 풍부해지게, 좀 풍요롭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이게 말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병이 나와서 38년 고생한 사람이 나았는데 안식일이 중요해요? 이거 병 낫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전하실 때는요, 정말 쉽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체 이제 세상에 찌들다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 정직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끼는 것 뿐입니다. 그 안식일인데 왜 네가 병 나았냐 이거. 병 나아서 자기가 이렇게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난 그것이 안식일법에 어긋난다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대들을 그런 용기와 그런 자존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요. 왜냐하면은 38년 동안 그렇게 거지같이 살았으니까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나를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서 내가 갔다. 그냥 나 죄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들이 묻되 너한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고치고 그냥 또 가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이제 사건은 일단락 됐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그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몰라봐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또 죄 때문에 아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죄를 내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저 장님은 왜 저렇게 날 때부터 저렇게 낳습니까? 어머니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 사람은 장님이 되었다. 그래요. 그거는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전서에서 억지로 풀다가 망했다. 그런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그 뭐 또 신고까지 하시느라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 그렇게 신고를 해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사건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병자에게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해준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사건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병도 고치고 잘못된 사람이 바른 삶이 살 수도 있고 그렇다. 두 번째 단락이 17절부터 30절까지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장하심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파란 색깔로 양가로가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동그라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인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아버지하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랬어요. 두 가지 죄죠. 안식일을 범했고 두 번째는 신성 모독죄. 자, 이것을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재판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33년 6개월 동안 지상에 계셨다가 다시 올라가셔서 그리고 올라가셔서 10일 만에 성령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부지런히 일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일하고 뭐 토요일 주일에도 일요일 월요일에도 일하고 그러니까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선한 일은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선한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까 읽었네요, 우리가. 이것을 저게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 공관 복음하고 요한 복음하고의 차이가 그거예요. 이 요한 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니까 과거는 다른 복음서에 있어요. 과거라는 말이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성장, 그런 것들은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저기 누가복음은 4장 13절까지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성장까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서 그런 출생 과정이 다 생략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영생이 바로 그 초점이에요. 영생이. 그래서 출생이 초점이 아니라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천국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그 목적에 저 초점을 찍고, 그리고 모든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안식일을 예수님께서는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그러는 거죠. 안식일 범한다고. 근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잘 지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고. 이게 성경을 그 당시에 얼마나 바리새인이나 뭐 율법사, 뭐 율법학자, 무슨 뭐 서기관,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 뭐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왜?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 갖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지옥 가요? 똑같은 성경 써요. 똑같은 성경 쓰는데 그 사람들은 해석을 달리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다. 아버지만 하나님이다. 유대교하고 똑같아요. 신관에 가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이 모든 것은 수단이야. 수단. 과정이다, 이거 과정. 그 목적이 뭐냐면은 생활이에요. 생활의 변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야. 50년을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공산주의에 아주 찌들은 사람들, 주사파들은 그 예수를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건 믿는다고 해서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뭐 집사 장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사파 하는 사람들이. 그건 아니에요. 구원 없어요. 그건 단언해요, 내가요. 왜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김일성이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가 좀 생활에다가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까지 가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중심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안 믿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19절부터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9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만 할 뿐이다. 19절.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알려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게 해주셨다. 21절. 아버지 하나님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셨다. 22절.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23절. 모든 사람들로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같이 존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존경하게 하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을 존경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말씀과 치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히 하셨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에서도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신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때문에 아들을 무시하고 아버지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교처럼. 유대교,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지금 유대교는 이단이에요. 근데 그걸 뭘로 거기 가서 또 한창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어요. 그냥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고 유대교도 이단이고 여호와 증인도 이단이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는 우리가 구별해야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그러니까 주사파가 가짜고 예수파가 진짜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고 그걸 안 믿는 것이 가짜다.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물론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잘 들으세요, 영생을 받았고입니다. 받을 것이고가 아니라 받았고,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사망이 뭐냐면 지옥이고 생명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어진 거예요. 지옥 시민에서 천국 시민으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 백성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다 자기 백성이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24절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25절이요. 죽었던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다. 듣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부활 때가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이거 부활 때를 믿었었어요. 부활 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얘기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들한테 말해줬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느냐면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있다 죽었다가 뭐냐면은 영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고 영이 죽은 것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구고 몰라요.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상태였어요. 영이. 그 예수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딱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인쳐짐과 동시에 소속이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약,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그 안에 생명을 갖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죄를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치셨다는 말이고 인정했다는 말이고 임무를 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 하다 와라. 그게 바로 인친 거예요. 너 목사하다 와라. 그게 인친 거예요. 너는 성도로서 이렇게 해라. 이게 인친 거예요. 너는 부자가 돼서 물질로 봉사하다가 와라. 이렇게 그게 바로 인친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리고 28절 29절 여기 있는 이건 부활이에요. 28절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여기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건 첫째 부활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이건 둘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그 1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뭐냐, 여기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 속에서 잠자던 자들,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는데 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땅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수치, 멸시 당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이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30절까지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첫째 초림하셨을 때는 초림하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고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28절부터는 재림이에요. 28절부터는 25절 27절까지는 초림이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대단락 예수님에 관한 증거, 예수님에 관한 증거. 우리가 이거 성경 읽을 때는 예수님이라고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라고 이렇게 하니까 난 좀 송구스러워서 내가 쓰는 걸 쓸 때는 항상 예수님이라고 써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 예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쓰기가 좀 껄끄러워서 예수님이라고 씁니다. 제가 쓸 때. 자, 31절부터 3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요 31절 32절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1절을 요약해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증거한다면 믿지 않을 것이지만은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그걸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은 이제 그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사와 이적, 표적, 사람 살리고 병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으로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병 치료했네. 나사로를 살리셨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또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내 음성을 그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거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말이 되느냐면은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대한 나에 대한 증거는 모두가 진리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른 가르침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잘못 가르치는 것을 비진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증거는 참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34절은 사람의 증거는 필요 없지만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고 세례 요한을 보낸 것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일 뿐이다. 잠깐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의 등불 역할을 한 것뿐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36절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37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직접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37절, 그 다음에 38절 이유가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나를 너희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너희가 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 절 한 절을 말씀을 다 드리는 이유는 이 나름대로 잘 아시는 분은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은 좀 나처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사와 표적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 기적과 능력과 뭐 나사로를 살리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는 그 기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증거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9절부터 이제 40절까지인데 여기는 39절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믿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런데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쓸 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고요. 397년에 신약이 완성됐어요. AD 397년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을 때가 AD 100년에 죽었다고 전해 오고 있는데 397년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죽고 난 297년 이후에 신약 성경이 출판을 하게 됐다. 이 책같이 나온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같이 이렇게 나왔겠죠. 그 당시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은 헛발질하는 거예요. 헛발질. 헛발질 알죠? 헛질하는 거다 이런 거죠. 창세기 읽으면.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해서 이제 요한복음 다 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창세기를 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뭐 신비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요한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창세기를 읽어봤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구속사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구약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구약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 구약에. 그러니까 뭐가 예수님이고 뭐가 예수님이 아니고 그게 구분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현재. 자, 그래서 그 다음에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 40절에는 그런데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내게로 오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저도 이렇게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절씩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막 또 이렇게 나를 또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뭐 해서 이거 뭐 피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고 필요 없는 분들은 안 들어도 괜찮은 일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절 그런데도 여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39, 40절 같이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 하는데도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41절부터 41절부터 44절까지가 네 번째.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주제인데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다시 이제 하나씩 한 절씩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1절은 나는 사람들의 영광에 구애받지 않는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이런 것을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42절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3절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리라. 44절 너희는 육신의 명예와 육신의 돈을 위해서는 막 싸우면서 막 그거를 쟁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면류관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가 좀 신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해 볼게요. 너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모욕도 다 당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면류관 천국에 가서 상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전도도 창피하게 생각하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냥 면류관을 위해서는 피 터지게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점잖하게 이렇게 뭐 우아하게 매너 있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고, 그건 폼만 그럴듯한 것뿐이야.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그게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45절부터 47절까지 여기가 바로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가 45절부터 47절까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기 모세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율법이니라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대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왼쪽에 보면 관주 있죠. 시읒. 창세기 3장 15절, 민수기 21장 9절, 신명기 18장 15절.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봐도 되고.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은 너는 여자의 후손과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이게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9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은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달고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놋뱀을 보면 다 치료함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 죄사함을 받는,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놋뱀은 하나의 상징이고 계시고 예언이고 십자가가 그 본체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게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처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명기 18장 15절인데 내 하나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 말씀을 전하게 할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 하나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의 글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것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내가 구세주인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요, 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가르쳐 놨는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로 노숙자들이나 뭐 베드로 같이 어부 막 이렇게 정말 뭐 밥도 못 먹고 그냥 예수님이 그 떡 고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 거 그거 먹으려고 그거 뭐 타 먹으려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예,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게 힘이 아니고 아는 것도 힘이에요. 내가 보니까 아는 것도 힘인데 믿어지는 게 능력이다. 믿어지는 게 능력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고, 이것이 아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생명이 있는 거고, 믿어지는 게 능력이고, 믿어지는 게 권세고,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믿어지는 게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믿어지면은 우울증도 없고, 믿어지면 치매도 안 오고, 믿어지면은 나한테 행복이 있을 뿐이에요.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 믿음이 나를 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